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성탄절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항상 깨워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마리아로 하여금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목숨을 걸고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파혼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주의 여종 요한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에 마리아는 자신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시며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로 하여금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로 하여금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인의 족보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16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 족보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게 이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서부터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자, 18절의 말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육신의 탄생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주홍같이 붉은 죄가 흰 눈과 같이, 흰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을 한다고 하여 부푼 꿈에 이렇게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뭐라고? 이런 이 소문을 들었을 때 매우 당황하고 또 배신감에 잠을 설치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마리아가 원망스럽고 미웃고, 어떤 때는 심하면 죽이고 싶은 마음도 아마 들었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땠죠?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입니다. 나와 관계없이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처단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의 헬라어는 디카이오스입니다. 이 디카이오스의 뜻은 뭐냐면 영어로는 just, 그리고 righteous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정직하고 고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렇게 넘어가고 저 사람이 얘기하면 저렇게 넘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지조를 가지고 고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된 그 사실을 먼저 자신의 약혼남이었던 요셉에게 먼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당장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약혼 상태이고 조금만 있으면 결혼하면 남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잉태하는 수태보지를 해 주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사실을 자신에게 알렸을 때 정작 문제가 되었던 것은 마리아의 진실성 여부가 아니라 성령 잉태 자체였습니다. 성령 잉태 자체였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진실성은 믿을 수 있지만 어떻게 처녀가 남자 없이 그것도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에 대한 최선의 해결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지만 이 모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파혼을 함으로 인해서 파혼하고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율법을 충실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정직하고 고든 인물이면서 사랑과 용서를 겸비한 훌륭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바꿔서 정직하고 고든 사람으로서 파혼을 함으로 인해서 마리아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해를 당하게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아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아기 예수에 대한 그런 고민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선잠을 잤겠죠. 깊은 잠을 자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마리아의 순결과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을 해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이 다른 남자 사이의 부정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놀라운 이 능력으로 성령에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21절에 보니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말씀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하고 있는 아이의 이름도 알려주었고 그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이름이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는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훌륭한 지도자 누구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예수하고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이 원래 원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대한 말씀을 여러 선지자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처음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경전을 기록한 모세에게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사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등등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창세기를 바로 모세가 지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18장 5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자, 신명기를 기록한 사람도 역시 모세인데 모세도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예언자이고 선지자였어요. 근데 후세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을 보시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9장 6절에 말씀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말씀했어요. 구약 선지자의 대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예요. 왜 대선지자냐면 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선지자라고 합니다.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네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여러분? 유대 땅 작은 어디요?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 베들레헴 탄생에 대한 말씀을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고난받으실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님.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가시 면류관에 찔리고 대못에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는데 이 찔린 것은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갈등하고 반목했던 그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모든 질병도 다 낫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시켜 주셨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나귀도 그냥 큰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다고 했죠? 우리 예수님의 뭘 알 수가 있다고요? 겸손하는 거. 누구나 다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나귀를 탔다가 예수님의 발이 땅에 지면에 끌릴 수도 있어요.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왕으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상에 찔리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고 창에 찔리고 못이 박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고통할 거에 대한 말씀을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면 우리가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나와요.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누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자를 통해서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암담했던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았던 그 기간을 극복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나 남편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여러분을 멀리하시거나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암의 이름을 누구라 하였다고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서 천사가 말했죠? 그 이름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했는데 진짜 예수라 쉽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 밤에 꿈을 통해서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이 이제 야곱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셉 같은 경우에도 애굽 나라에 있게 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말씀을 꿈을 통해서 말씀을 해준 거예요. 물론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지 않고 바로에게 나타났지만 이 바로에게 나타난 것을 요셉이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풍년이 7년 동안 올 것이고 이 풍년을 완전히 잊어버릴 7년 흉년이 오게 될 텐데 7년의 풍년 동안 7년의 흉년을 예배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애굽 나라에서 모든 나라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이 전혀 해석을 못했지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간수인 요셉이 이것을 해몽함으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신분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위치가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갔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사자가 꿈을 통해서 나타나 마리아를 데려오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예수이며 마리아는 절대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고 그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내용을 깨달아 알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천사의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내로 맞이하였고 예수님이 탄생하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성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요셉은 경건한 금욕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사의 말대로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삶에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요셉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요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해서 고통했지만 그는 마리아를 생각하고 그 아기를 생각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는 경건한 여인이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고 이 아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씀을, 그 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내 데려온 걸 두려워하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한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배신감과 복수감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죽이는 데 앞장섰겠지만 요셉은 충격과 아픔을 딛고 감정을 다스리는 인품이 넓은 경건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내 마리아를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임신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아기를 보호하려는 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가족을, 성도를,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시간을 두고 숙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파혼을 즉시 하지 않았고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의 여를 갖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막 바로바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 고난이, 환난이, 역경이 왜 나에게 이것이 오는 것일까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와 같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사명이 주었을 때 그에 대해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뻐하고 그 모든 고난을 달게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리아를 본받아 나에게 주신 작은 사명도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도가 몇 주 남았어요? 오늘까지? 3주가 남았잖아요. 3주 동안 남은 이 기간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들을 잘 감당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부역장으로, 인도자로,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들을, 귀한 직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으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들도 있잖아요. 그 부지런히 일하는 그 개미들만 모아놓고 그냥 놓으면요, 그 가운데 보면 일하는 개미는 따로 있고 노는 개미도 따로 있다.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안 한다라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빠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희생, 어머니의 희생이 없이는 어떻게 가정이 꾸려지게 됩니까? 아이를 키우는 거, 가정의 살림을 꾸리는 거, 사업이나 직장이나 사업, 다른 일들을 할 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을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꿈꾸자 했습니다.
조용히 파혼하여 마리아를 안전하게 돌려보내려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내 아내 마리아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고 정결한 여인이며 그의 예수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을 때 요셉은 확신을 가지고 마리아를 데려왔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요셉을 본받고 마리아를 본받아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우리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